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사울의 죽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사울은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죽이고 돌아오고, 사울은 패하였고 다윗은 승리하였고, 이제 사울의 가문은 몰락했고 다윗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됐죠.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노예로 잡아간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그들로부터 가족과 백성들을 되찾아왔는데 오히려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오늘 8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쳐서 이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죽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9절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이제 시비가 교차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보면 우리가 사람의 인격이 언제 드러나냐면 좀 원수를 만나 드러나고 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건드리면 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저도 자존심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 센 사람은 자존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질이 또 좀 있는 사람들은 성질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딱 일어나면 성질이 폭발하죠. 그동안에 숙이고 잠잠해졌던 감정이 어느 순간에 나를 딱 건드리는 순간이 나오면은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막 이래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부분, 약한 부분을 딱 찌르면 사람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경쟁자나 원수 관계 같은 지금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춤을 추죠.
원수가 죽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랑 어떤 그 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들이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늙은 사무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있어야겠다. 사무엘이 정말 싫었지만 왕을 찾아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택된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앉았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택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99%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100% 순종을 원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대충 짝다리로 걸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100%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왠지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걸 조금 연구해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제 양쪽 팔을 탁 끼고 지금 보스 앞에 딱 제가 끌려갔어요. 그러면 제 자존심에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죠. 안 꿇게 생겼잖아. 안 꿇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뒤에서 그 보스의 부하가 제 다리를 발로 탁 쳐가지고 힘으로 눌러놓잖아요. 요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순종하게 만드냐면 무릎을 꿇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끌고 가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떨 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의 마음으로 원해서 뽑은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캐릭터는 성경에서 인본주의적인 왕을 대표하고요. 다윗의 캐릭터는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캐릭터는 신본주의적인 왕을 대표하는 모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수가 많고 범죄했지만 끝까지 순종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사울은 불순종하고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다윗이 약 15세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사람의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때 20세쯤 되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얼떨결에 돼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때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여인들이 노래를 지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내가 더 그 사람이 얻을 게 나라 말고 뭐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나중에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막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요. 약 10여 년 동안 사울 왕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10여 년쯤 지났을 때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왕위의 계승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다윗이었어요. 이때 기분이 어때요? 좋죠. 할렐루야. 근데 다윗의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너무 좋고 우리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씻기셨구나. 역전의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예요.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죄악된 그 모습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 그러면 하나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거듭난 자 됐잖아요. 즉 중생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계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갖고 시선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반항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정적인 사울의 왕의 죽음은 자기 어떻게 보면 도피 생활의 이제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받은 사람이 죽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금식을 해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징계 안 하나,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4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사울의 전투가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 전투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령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거의 막 거짓고르란 패장병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는데 이상한 일인 거예요. 넌 어디서 왔고? 그러면 네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 본국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고 타국인, 그것도 도망자 신세로 있는 이 장수인 다윗에게 와서 이걸 전하고 있을까? 더욱이 사울의 죽음을 목격할 만큼 그와 가까웠던 있었던 자라면 어째서 이 사실을 정치적인 라이벌인 다윗에게 지금 전하고 있을까?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윗이 이 증언을 듣고 의아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울의 소식을 어째서 네가 알고 있느냐?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사울이 그를 불러다 죽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느이다. 여기 내 주는 다윗이죠. 자, 근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31장만 읽었어도 아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여기서 사울왕이죠.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리고 옆에 있는 장수에게, 자기를 보좌하는 장수에게 죽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왜요?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모욕할까 봐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온 이 청년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울이 나보고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다윗에게로 가져왔으니 이 말은 즉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제2위에 있는 제2대의 왕이 될 차례입니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누가 와서 나한테 이러면. 할렐루야. 제가 우리 전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좀 공간이 넓었으니까 항상 이렇게 단위 1단, 2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 2단 이렇게 있는데 부교육자들은 항상 밑에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담임반이 위에 올라와 있지 부교육자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 예배를 인도하래요. 근데 금요 예배에서 멈췄어. 주일 예배를 안 넘겨주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사람들은 나보고 참 좋다고 그러고 은혜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사인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8년이 갔는데, 제가 이제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대전에서 담임을 취임을 하고 그 교회를 정리하고 인천으로 온 거거든요. 담임 되자마자 정리하고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목회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간이 딱 9년 걸렸어요. 이거 한 칸 오르는데 9년 걸리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 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1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맡기는 거야. 왜? 교만할까 봐. 그렇게 해서 9년 만에 담임이 돼서, 그 전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긴 했지만, 딱 제가 생각했을 때 31살에 저는 좀 약간 그 추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 예언의 은사까지는 아닌 것 같고, 31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40살쯤에 담임이 되면 참 보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40살이 돼서 담임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빗나간 게 별로 없어요. 몇 년 뒤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 몇 년 뒤에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오르는데 9년이 걸렸을 때 딱 올라서 주일 11시 예배를 설교할 때, 저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여지까지는 내가 뭔가가 하나님한테 2%가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왜 그냥 그때 당시 생각인 거예요. 막 되게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세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9년 만에 담임이 딱 됐을 때의 제게 오는 감격은, 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조금 인정하시나 봐, 요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15년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30cm 오르는데 9년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9년 만에 하나님한테 조금 인정받은 것 같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째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설교 잊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떠들어댔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죽고 제2대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그 어떤 찰나에 있잖아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도망자가 끝났잖아요. 자기를 지금 따르던,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힘들게 자기를 따르던 장수들에게 집도 사줄 수 있고, 그들에게 편안함도 줄 수 있고, 정치적인 왕이 되었으니까 자리를 줄 수도 있고, 지금 너무나 행복한 이 포인트에 다윗이 이 사람의 말을 기쁘게 듣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뭔가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대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에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은 밖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불신자랑 똑같은 결론을 맨날 얻어요. 미운 놈은 계속 믿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계속 좋은 사람이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곰이 여기다가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스카치 캔디를 막 주니까 공격을 안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물쇠를 열고 쓸개 즙을 빼내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왜요? 사탕을 주니까. 사탕을 주니까, 내게 좋은 걸 주니까 자기 쓸개 즙을 지금 인간이 빼가는데도 모르고 사탕만 받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 말에 늘 현혹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나한테서 사탕 주고 쓸개 빼가는지를 모르고 계속 빼주는 거야. 오늘 지금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가 죽기로 가져왔나이다.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가 가지는 관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말렉 청년은 사울과 다윗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굉장히 기뻐할 소식이에요. 근데 큰 보상이 주어질 줄 알고 찾아왔는데,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 욕망의 근거에서 찾아왔는데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본 적 없어요?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사울의 죽음이 기쁨이 되지 않고 기름 부은 왕의 죽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의 죽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을 함정으로 밀어놓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대전에 이 시각장애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집사님의 직업이 뭐냐면 이 지압하는 거 있잖아요. 지압 그걸, 이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 보면 표현해 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보는 입장이고 거기는 보지 못한 입장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이 달란트를 줘서 사람 몸만 만지면 고쳐놓는 거야.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사람 몸만 만지면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에서 수술을 허리 협착이 있어서 한다 그래도 딱 자기 믿고 10번만 자기한테 이걸 받으라 그래요. 근데 수술을 안 해도 허리를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주신 달란트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분이 가깝게 또 지하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에? 좋죠? 할렐루야. 뭔가 위기가 오고 우리 손님이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샵에 가서, 집사님 저기에 또 생겼더라고, 어떡하지? 잘 손님 안 떨어졌죠?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그 사람도 잘 되고 저도 잘 되면 되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 다 망했는데 나만 살려주셨잖아. 우린 이게 복인 줄 알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 전체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옆교회 망해서 기분 좋아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온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옆교회 망함이 우리의 아픔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 다른 교회 다 망해도 우리 더산교회 하나 오히려 확장시켜 주셨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잘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협력해야 되는 관계, 함께 해야 되는 관계예요.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하는 동네가 예전 같지 않고 외국인이 많아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요. 저는 일부러 거기 마을 입구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제 끝쪽에 있고 이 입구가 있거든요. 여기를 일부러 이리 들어가. 이리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막 비키지도 않아, 외국인들은. 차가 지나가도 안 비켜,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돌면서 뭘 걱정하냐면 외국인들의 샵이 늘어지고 한국인들의 샵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외국인도 한국인도 잘 사는 동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여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우리 가게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는 끝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네 인구가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향해 나가는 우리 더샘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점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죠? 11절 12절이에요.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절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이 기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그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이 일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정적도 사라졌고 더 이상 도망자의 삶도 끝났고 게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왕이 될 차례였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로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이게 지금 뭐냐면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시를 지은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선한 업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의 태도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적이 죽었는데 오히려 사울의 선한 업적을 찬양하고 있어요. 야, 여인들이여, 너희들에게 옷을 입히고 화려한 금장식을 줬던 경제적인 부와 태평성들을 가져왔던 왕이 누구냐? 사울 아니냐? 25절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자신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시킨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며,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사울의 선한 업적만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태도.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갖기가 굉장히 힘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 태도는 어떤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바로 욕망을 쫓았던 아말렉 청년과 하나님을 쫓았던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나라 전체를 운행하신다는 걸 다윗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아말렉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15절에 보면 죽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망을 쫓아내린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말렉 청년과 다윗을 잘 기억해 봅시다. 아말렉 청년의 어리석음을 따르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려 했던 다윗의 모습, 이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이제 한 주간도 10월 한 달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상과는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를 심판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우리의 죄의 기질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 역시도 허물이 많고 흠이 많았어요. 그는 사울과 같이 그렇지만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신분주의적으로 살았게 하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가장 위대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라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이는 진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 신분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다윗의 책망은 상급을 기대하며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청년에게는 날벼락 같은 반응이에요. 실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생각 편에 선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로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건과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